오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제목으로 했다가 이제 바꿨는데, 거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혹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혹여나 스쳐서 지나가서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중요하다 그 소리죠. 그것이 그러므로는 여기 2장 1장 1절에서 거의 14절까지 말씀 전체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 전체를 설명을 딱 하고서 그러므로 그 전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들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혹 오늘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혹 떠내려갈까 나는 참으로 기도도 하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게 떠내려가 버리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어디로 가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채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멍 때리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하나도 속이로 들으지 자체도 안 해. 들을 수도 없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마귀가 탁 채가서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엉엉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그래서 돌짝밭 같은 것은 그래도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도 씨앗이라도 뿌리라도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얕아서 흙이 없고 얕아서 결실을 못하는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딱 존다든지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자체가 안 돌아버려요. 그냥 떨어진 동안 동시에 말씀한과 동시에 그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고 마귀가 탁 채가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런 것 혹 떠내려갈까 삼가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여기 혹 떠내려간다는 건 어떤 거냐? 이것은 히브리 사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보면은 혹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배를 물이 흘러가는 그 강이에요. 막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 거기 뱃사공들이 배를 갖다가 그 밖에다가 밧줄을 내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잘못 묶어서 이것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떠내려오고 막 한없이 가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혹 떠내려갈까 삼가해라, 주의해라 그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잖아요. 듣는데 혹시나 난 항상 그래요. 혹시나 떠내려갈까 삼가한다. 왜? 지금 설교하고 났는데 바로 나가서는 또 뭔 소리하고 또 잔소리 하니까 전혀 안 듣는 사람만 또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한테 이름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인 줄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는 소리를 자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다. 왜 그런 거니? 저기 복지관에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뭐가 있는 거니? 장애인 그 복지관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 귀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그 장애인이 우리 교육에 왔었는데 여기 앞에
살아요. 사는데 혼자 살아, 혼자서.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거 나 다 들었어요. 저기 조영기 목사님도 와서 설교하고 가고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고 아주 나보다 목사님 이름은 더 잘 알아. 그 사람들 막 틀어주고 해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잘 믿겠다고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다 똑같죠. 거기 와서 스님들도 오셔서 불경해주고 그래요. 다 똑같죠. 종교는 똑같죠. 그래서 내가 종교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지요.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석가라는 이름과 같이 맹자라는 공자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나는 여기서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종교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행위를 기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을 때 삶을 본받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종교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불교 신앙에 이게 또 유교 신앙에 젖어 있어서 뼛속 깊이 불교와 유교 신앙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선악과 먹은 거 그 죄악이 그래서 바로 잊어버리고 마귀가 세상 문화문명 살게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그걸 가지고 있듯이 그런 습성과 그런 것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동일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죽은 신앙,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을 지금 모르는데 신을 섬긴다는 거 신이 뭐예요? 신은 보이지 않는 게 신이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신은 창조주 신이 있고 피조된 신이 있다고. 우리도 신이요. 잘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러나 마귀나 이 세상 신이라든지 이 귀신들은 이게 피조된 신이에요. 창조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요. 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고 형벌을 어떻게 다스려? 고통으로만 다스리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해. 신은 죽이지를 못해. 못하니까 뭘로 다스린다? 고통으로. 형벌로 다스리는. 그 형벌이 뭐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걸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귀도 그것들을 주님 어떻게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죽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신이 된 이상은 죽이지를 못해. 그건 못 죽여. 왜?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영원한 고통만 있는 거야. 이것을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넣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냐? 신이란 말이죠. 육체가 끝나면 내세가 들어가는 신으로 돼버렸어요. 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면 그 신은 하나님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냐?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이 우리 속에 영이라는 건 신을 얘기하는 건데 영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고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가 신이라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신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저거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거든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거 잘 똑똑하고 뭐 잘 맞추면 저거 귀신같이 하네. 신이라니까. 죽어버린, 육체가 끝나버린 존재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부활해서 나올 때는 육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신이라고. 영원한 신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존재고 영원한 신이다. 이걸 믿으라 믿고 받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르치는 것뿐이지, 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라서 우리는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나면 내세가 있는데 그 신적 존재는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신도 영원히 죽지 않고 믿는 사람의 신도 영원히 죽지 않아. 안 믿는 사람은 신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르는 것만 다르지 그 신은 동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야.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르쳐주는 것뿐이지 안 믿으려면 많은 거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아니 이쁘게 생기고 좀 묘하게 생긴 것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막 저를 천배 만배를 해서 자녀 못 낳는 사람은 자녀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애기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이 병에 고질병이 들었는데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우상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못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애기를 낳게 해줘. 아니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인간을 도와줘. 비도 못 피하는 등신이 어떻게 그걸 인간을 도와줘. 여기 서대전에서 저쪽 대전 쪽으로 서울 가는 좌측에 고속도로 보면 큰 신상 하나 있어요. 신상 하나 있는데 그거 저도 못 피해. 비 와도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추면 춘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한테 가서 거기 가서 피는 거예요. 피러서 나도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냐. 참 인간이 머리가 좋아. 저쪽에 음성인가 저쪽에 가면요 동양에서 최고 크답니다. 딱 누워있는 신상이 하나가 있어요. 딱 이마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거한테 가서 그게 동양 최고 크다는 신이라는.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절하고서. 그래서 세상에 동양 최고 크다는 신이라는. 서양은 그런 큰 것이 없거든요. 최고 신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도 못 일어나는 것 거기다 무엇을 빌려고 그걸 만들어 놓고 쳐다보고 있냐 말이죠. 참으로 죽은 거한테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한테 그거한테 가서 참으로 빌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죠. 나는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그랬어요. 목사 처음에 됐을 때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같이 맞짱 뜨잖아요. 중국 맞짱 떠. 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맞짱 뜹니다. 맞짱 떠서 베이징에다 대놓고 미사일을 1000기를 갖다가 동시에 딱 쳐내놓고 덤비기만 해라. 베이징 딱 없애버릴 테니까. 이렇게 얼음장 놓고 맞짱 뜬다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꼼짝도 못하죠. 맞짱 떠요. 대단하다고. 그런 아주 그 카메라는 미국에 있는 모든 친구 요즘은 좀 덜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달됐으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최고로 이 모든 무기나 이런 것이 최고 중요한 게 카메라예요. 왜? 인공위성을 쏴 올려도 눈이 있어야 눈깔을 가지고 쳐다본 것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사일도 맞추고 다 무기라는 것은 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또 한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이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렌즈가 중요하단 말이죠. 렌즈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미사일이나 모든 무기의 렌즈는 다 일본 것 갖다 끼거든요. 그처럼
무진장 발달된 나라가 그 과학이 발달됐죠. 무진장 발달된 나라 그 나라인데 그런 과학이 발달됐으면 여러분 우상 안 섬길 것 같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유식한 자고 똑똑해졌으니까 그 우상 안 섬길 것 같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요. 내가 한 얼마 전에 갔을 때 요 조그마한 우상 요런 거 신사락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자기 집에. 그전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있죠. 드라빔이 뭔가 알죠? 저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말 안장에다 세워놓고 가져온 그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요. 그게 가정에 섬기는 신이거든. 그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됐는데도 우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처럼 참으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같이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요. 참으로 주님께서 그랬다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온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했으니까 믿음의 주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참으로 유식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무진장 여러분 유식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나는 봤을 때 참혹한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과연 이렇게 가서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 참혹한 아까 그 종교 분리한다는 정교 분리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너희들은 종교가 이것이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느냐? 그 니들 왜 나와서 데모해? 니들 왜 나와서 데모해? 분리되는데 이러면서 핍박하고 시작되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갈 길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법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안 믿으려면 말아요. 나는 믿으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인격으로 지성으로 생각해도 수학 공식과 같이 하나님 진짜로 계시는구나. 살아계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기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저렇게 팔짱 딱 끼고 자빠지 하면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갈 길 없어요, 여러분. 갈 길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를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저게 뭐냐? 저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그냥 와서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 하고 예배 드렸네 하고 가는 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처리 빨리 드려야 돼. 사람은요, 애기들도 우리 중학생들도 지금 아들이 처리 빨리 들을수록 유익해요. 처리 늦게 들으면 손해나. 결혼해서 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서. 결혼해서 철 든다니까? 고등학교 때 철 들으면 늦었고, 중학교 때 철 들어도 늦었고, 초등학교 때 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철 못 드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거 아무도 어린애랑 똑같아요. 실제로 딱 해놓으면 어린애하고 똑같다고. 철이 빨리 들수록 좋다고. 철이 늦게 들으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에서 남주는 줄 알아요.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그거예요. 계속 어머질만 하고 다니고 속만 썩이고 돌아다니고. 그거 어디서 먹습니까? 나중에 다 커서 보니까 헛짓하고 사는 거야.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그때 같이 철 못 들어서 돌아다니는 친구들 쓸모있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같이 병신같이 살아가.
그래서 철이 늦게 들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철 빨리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수연인가 야도 얼마까지 철이 안 들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철이 들은 것 같아. 조금 요즘은 이제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철이 들어야 돼. 철이 안 들으니까 푼수 떨고 예배도 못 드려. 졸기만 하고 그러거든. 지금 다 그래요. 참으로 철이 들어야 돼. 신앙도 철이 빨리 들여야 됩니다. 세상 것은 똑똑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이 철이 못 들어요.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참 어린애 같아요. 너무 가르치는 사람 위치에 있으면서도 뭐라 하래 가르치지. 철이 안 들어서 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등학교 되면 그전에는 다 가르쳤거든. 그럼 가르치라고 주면 가르치냐? 쳐도 못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이처럼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을 빨리 철들을수록 유익하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는 참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목숨을 내라.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내놓습니다. 유황불에 들어가기도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는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은요, 환난이 오면 다 퇴적물 돼버려요.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체험을 했어도 체험하고도 지금 넘어지는 판인데 체험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들이 10가지 재앙 때 그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애국 사람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그들이 넘어왔어. 그런데도 주님을 원망했어요. 홍해가 자기들이 건넜습니다. 배 타고 건넌 게 아니요. 멀쩡하게 건너 들어갔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아니 아침마다 38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면 그걸 긁어다 먹고 저기 농사 앉았어. 그거 먹고. 거기에 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 모세가 바위 틈에 물려가지고 바위가 무슨 물이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그들이 38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 하물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고 지금도 여러분 내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수없는 설교로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나는 여러분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세상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세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오시다. 참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귀가 혼미케 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욕심, 자기 방법으로 가시던 불까지 꽉 나를 침몰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누가 그랬어? 성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마귀하고 했는 거니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은 침노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다. 지금 마귀들에게 짓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고 있어. 언제 지느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또 목사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따라와요.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에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 인생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교만 가도 그래요. 벌써 끝나자 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참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무 하나가 떡잎을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각 나무들 한번 보셔봐요. 가시떨기 나무도 참으로 가시가 나오는 그런 가시나무, 그 탱자나무 같은 건 가시가 나오잖아요. 가시가 나오는 나무도 떡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참 이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크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시가 돋치는 것이 있고, 어떤 꽃이 나오는 거 이쁘게 크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만들어줘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커버리면은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 부모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커버려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붙잡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싸우기는 싸웠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뭐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싸우기는 싸웠는데, 죄와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나를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바람이 불듯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수없는 이 마귀들이 존재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실존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귀신이라는 존재, 실존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핸디캡이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귀신 실존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귀신 실존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은 끝입니다. 뭐 내세가 없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얘기는 귀신이 실존이라는 얘기고,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사람이 된 거니까. 육체가 있던 사람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육체가 끝나고 다음 삶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귀신이라는 게 나쁜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기 조상의 혼맥을 귀신이라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혼백, 죽은 자의 넋, 죽은 자의 얼, 이렇게 보통 좋은 말로 해요. 귀신이라는 소리도 나쁜 얘기가 아니야. 아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자기 조상을 귀신이 와서 잡수시고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라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의 영, 혼백, 얼, 마음,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귀신이라는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뭔 거니? 귀신이라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내세가 없으면 귀신이 없어졌잖아. 내세가 없으면 제사도 필요 없잖아. 왜 제사가 필요해? 귀신이 없으면 제사가 필요가 없어. 내세가 없으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일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조상 사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너네 아버지는 이랬고 어머니 이랬다고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상 차려놓은 것은 와서 잡수시고 가신다는 거 아니요. 그거 내세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거 되지 말고 천국에 가자,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혹시 그 당시에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귀신이 돼서 지금 부처를 떠돌아 다니고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소리 우리만은. 그리고 우리 자손들만은 그렇게 갖지 말자. 이것을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인간은 이 내세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내세가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인간의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예수 못 믿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죄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보이지 않는 이 실존인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병을 갖다 주고 우리 환경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귀신이 육체에 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우환을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귀신이 주는 거다. 그 소리에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늙어서 아파서 기능이 마비되고 하는 것, 죽을 때 되니까 입이 다 터트려지고 많이 사용을 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갖다 놓고 멀쩡한 사람이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실존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겨라. 그 얘기.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기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주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주셨고, 육체는 영혼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게 아니요. 때가 되면 그냥 배웅만 해주고 그건 흙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영이 영원한 나라로 헤엄쳐 주님과 함께 간다. 마귀와 함께 간다. 두 가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내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뭐냐? 자, 봐봐요. 법이 있으면, 어떤 법이 생기면 그 법은 생기면 보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법이 효력이 없어. 그 법이 있으나 마나요. 법이 생기면 반드시 보응이 따라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따라와요. 모세가요, 율법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것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망령 때 읽는 거 말만 안 하면 안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에 해당되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나님 계명이 대인 계명이라 해서 6가지 계명을 줬어요. 대인 계명은 눈에 다 나타나는 계명이요. 즉각 보응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놈을 때리면은 너도 때리고, 팔을 분지르면 너도 판을 분지르고, 죽이면 너도 죽이고, 이해는 이해고, 칼에는 칼하고 덤벼라 해버렸어요. 그러나 대신 계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계명이 뭐가 있냐? 안식일 계명이 딱 보이는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줬는데, 모세가 딱 줬는데, 그리고 한참 지나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 필요했는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 져가지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일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갔어요. 모세가 가서
아니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큰일 났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주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계명들 돌로 패 죽여버려. 다 모이는 상태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놈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 치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춘니까 따숩게 하려고 나무 해왔는데 나무에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딱 보고서 38년 동안 살면서 38년 수천 년 살면서 계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처럼 니들의 계명을 범하면 죽는다. 이걸 알려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 일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딱 건너서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13바퀴 돌면서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 13바퀴 돌고서 그들이 마지막 바퀴에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그냥 문을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밖으로 무너나면은 밖으로 넘어지면은 돌던 사람도 죽을 텐데 이게 안으로 썰어서 죽여버렸거든. 지들은 총 한 방울 안 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양해가지고 다음번 성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서 침범했는데 아니 이쪽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인데 같이 치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싸울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막 큰일 났잖아요.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앞으로 수없는 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도둑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굽니까? 그걸 찾아내거든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전체를 놓고 12지파 와라. 12지파를 딱 뽑으니까 어떤 지파가 딱 생겨요. 또 12지파 하나 딱 생기니까 그 지파 후두머리 장로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거기다가 놓고 또 제비뽑기 또 하나가 집회해요. 또 장로들 중에서 각 가정마다 또 최고 선임자가 나와서 또 하나 딱 뽑으니 또 하나 나와요. 그 나와서 차곡차곡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여르고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싹 불질러 버리라 그러는데 그 시리아의 애투 두벌하고 금은 보석 몇 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세워라. 갸마 죽겠으면 온 가족 다 세워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거 뭐 아골골적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성경에는 지금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당당한 보응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요. 왜 돌로 쳐 죽이라겠어? 남한 사람도 돌로 쳐 죽겠고 여기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돌로 쳐? 천지가 돌이기 때문에. 지금 천지가 돌이잖아요. 여기도 나면 돌 천지잖아. 요즘 아스팔트가 많으니까 없지만 옛날이야 다 이 털털길이잖아요. 다 돌뿐이잖아. 여러분 강경에서 논산에서 여기 대전까지 오는데 털털길 했었어. 저거 생긴 지 얼마 안 돼. 저거 생긴 지 얼마 안 된다고. 나 여기 와 이거 대전에 올 때도 털털길 했었어. 먼지 뽀얗게 내면서 막 돌 자갈만 했던 거지. 저기 지금 아스팔트 해놔서 그래 천지가 돌이잖아. 그러니 모세 때, 그 여호수아 때 그 아스팔트가 어디 있겠어요? 다 털털길이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죽여 돌로. 사람 지금 돌로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다른 거 연장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근본이에요. 너희들이 죄만 걸리면 죄를 지면 죽인다. 반드시 보응이 있다. 반드시 죄를 지면 보응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쓴 것은 뭐냐?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울로
거울이 보여. 자기 때 묻은 거 보는 게 거울 있잖아요. 자기 옷매무시 분 바르고 뭐 할 때 보는 게 거울이잖아. 구약을 보고 너희들이 오늘의 네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면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앉을 수가 어디 있어요? 죄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삶의 애착. 살아가야 하잖아. 살아야 하잖아. 죄를 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막 돌려줘 죽이니까. 그러니까 삶의 애착으로 뭐가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딱 살기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지파별로 3개씩 해가지고 7개가 6개를 갖다 넣어놨어요. 이쪽 요단강 건너기 전에 3개, 건너고 난 후에 3개 도피성을 만들어서 죄진 사람은 살해하잖아요. 여기서 죄졌다는 얘기는 어떤 죄진 사람이요? 과실치사. 저 새끼 죽여버릴까 하고 자기 고의로 죽인 것은 이건 뭐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죽였어요. 내가 고의가 아니요. 이런 것은 과실치사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도 여러분 과실치사 한 것은요. 이건 그냥 살인했어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와서 내가 죽이려고 사람 친 거 아니잖아. 혹시 잘못해서 과속을 했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톡 튀어나와서 죽은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과실치사 아닌 것은 죽였어도 형량이 낮아요. 몇 년 안 살고 나와.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딱 해서 죽인 것은 사형이요. 무기징역해가지고 사형이요. 고의 것은. 그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과실치사 된 것은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나 살려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삶의 애착을 도망가는 사람은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스톱하고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그때서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요. 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한 번 더 봐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을 때 마귀라는 놈은 그것도 위에 천사였거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는 죄를 질 때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우별에 올라서야 되지.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아예 과실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그냥 영원히 한 번 지은 걸로 인해서 그냥 다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았어.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은 거야. 과실치사야.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어.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러 하는 것은요. 영원히 죽고 마귀와 함께 그냥 가버려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더 아담과 같은 그런 우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도피성이요. 살라고 하는 사람, 삶의 애착을 가진 사람만 예수를 믿지요. 나는 죽는구나. 내 영혼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지. 죽든 말든 내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분수 뜨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죄짓기를 작정하고 마귀의 포맷에 마귀와 같은 사람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너희들이 떠내려갈까 내가 염려하노라. 나도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떠내려갈까? 오늘 얘기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떠내려갈까? 나는 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처리 빨리 드려야 돼. 머리가 나쁠수록 나는 이상하대. 알아들을 사람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 것을 내가 봐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못 알아듣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 귀신하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거기다 쓰는데, 우리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잘 쓰겠네. 현고 이렇게 학생 부군 치외가 신이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상 귀신이 거기 온다, 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얘기는 죽어서도 배운다, 또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도 어떻게 믿지 않는가, 이런 걸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모르기 때문에 졸잖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야. 바보 멍청걸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교회 계속 나와요. 좋잖아요. 한 사람 더 앉아있으면 마음도 후련하고 좋잖아. 그전에는 막 뭐라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내비둡니다. 그냥 나오기를 앉아있기를 하라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얘기하는 게 거슬리냐?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 얘기하고 이 선악의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려요. 거슬리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는 애착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철이 빨리 들수록 유익하고 그게 좋은 것이지, 아직도 어린애같이 어른인데도 어린애요.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